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일본 열도가 방사능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몸을 던져 사고 처리 작업에 나서고 있는 원전 사수 대원들이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막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원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가면서 자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자칫하면 사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내는 일인지라 일본 정부는 제대로 내놓고 모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자원자가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20명의 외인 부대가 특별지원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꾸려졌고, 이들 말고도 도쿄전력 내부에서 230명의 지원자가 새로 나와서 이들은 곧바로 이미 현장에 남아있던 70명과 함께 320명의 원전 사수대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조국을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비장한 각오로 이 일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수습을 위해 투입된 사람들이 대부분 고통 가운데 숨졌습니다. 그중에 28명은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3개월 만에 숨졌고 19명은 방사능에 의한 피부 손상과 이에 따른 감염으로 사망을 했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백혈병과 혈액암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남다른 애국심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운명이 저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조국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 후일 이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역사에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대를 위해 소를 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제구 소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65년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자기가 덮쳐서 부하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천안함 사태 1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었는데 UDT 대원 한주호 준이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속에 들어가서 전우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수심 25m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가 그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고대생 이수연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2001년 도쿄의 한 역에서 술에 취해 떨어져 있던 한 일본인을 구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주기철, 우리나라 역사에만도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역사의 구석구석을 사랑과 정의로 비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즉 8가지 복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니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복인가? 우리는 그러한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그 부분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아랫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8번째 복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옥타브 위에 높은 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또 무엇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부록이 없는데 이 말씀에만 특별히 부록이 붙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10절로 끝나도 충분한데 주님께서 11절, 12절을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숨겨두신 어떤 큰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성 스토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믿는 자들조차 추격하면서 괴롭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탄은 가장 악랄하고 끈질긴 악성 스토커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박해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제한적이고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범위는 굉장히 넓게 사용되어집니다. 자기의 어떤 양심대로 살다가 양심의 눌림을 받으면 나는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대로 행동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으면 나는 정치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노조운동을 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나는 직장의 일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또 자기의 성격 탓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 또한 의를 위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광신적인 사람. 예를 들면 교회가 중요하니까, 신앙은 중요하니까 가정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또 신앙생활이 중요하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꾸중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불건전한 선교단체에 빠져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은 의로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한 박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곧 의를 위한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핍박이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끌려가고 투옥되고 매를 맞고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족속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 광활한 땅을 통합하려고 한 가지 정책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뭐냐?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화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제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 그들은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교부에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협할 수 없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를 당했고 또 결국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대는 그 정도의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핍박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외장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정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시집에 오니까 분명히 결혼할 때는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집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한 강요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서 신앙을 지키느라 박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명절 때면 제사 문제로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핍박이 의를 위한 박해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의로운 박해입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옳게 살아도 곧게 살아도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 내에 있어서나 혹은 사업을 할 때 대충 하자, 융통성 있게 살자, 그렇게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곡된 청탁 문화가 있어요. 과도한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휩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부정한 회계 지시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신앙 양심상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직장 상사가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승진 심사에서도 누락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이런저런 말로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직장 상사는 부정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상사 아래서 회계 지시를 받았다면 자기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성도는 실직의 아픔이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의로운 박해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당하는 핍박을 의로운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 1세기의 사도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